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정결을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방주가 내포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주는 모든 피조물을 그 안에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운행하세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 주관하셔서 저주의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례받게 하시고 약속인 장소로 하나님 나라까지 도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 방주의 언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나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언약들을 계속 살아내면서 우리 삶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홍수 사건에 담긴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날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저 빨간 절 혹시 보이시나요? 밑에? 이옥호 권사님 쪽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1월 1일, 1년이 지나서 1월 1일과 2월 27일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주에 이제 뚜껑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13절 우리가 한번 볼게요. 13절 보면 여기 구체적으로 방주에 대해서 무엇이 열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열렸다고 나오죠? 방주 뚜껑 이런 거 되게 우리가 쉽게 지나쳐갈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을 땐 제 펜이나 어떤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뚜껑이 열렸다라는 것은 노아가 문이 지금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뚜껑을 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방주는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뚜껑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뚜껑이 열렸어요. 덮개가 열렸다라는. 이 방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성막 사진 보여드리면요, 이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거의 다 이해하고 계시죠? 꾸준히 보신 분들은. 성막의 핵심의 장소는 어디죠? 지성소죠. 지성소. 지성소가 왜 핵심입니까? 그 안에 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궤를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부릅니다. 세 가지 궤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궤를 세 가지로 부른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법궤, 이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그랬죠? 정확하게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앞으로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셋이 항상 함께 움직이니 그냥 함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요,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상징들입니다. 그 대적의 도구가 궤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두 돌판을 담은 거예요. 그 돌판에 담긴 죄를 증거궤 뚜껑인 무엇이 덮고 있죠?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궤의 모양인데 이게 전체 증거궤가 아니라 요 밑단만의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 뚜껑을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은좌 속죄소, 그냥 시은소라고 하셔도 돼요. 은혜의 의자라는 겁니다. 이걸로 이 궤를 덮었어요. 이 돌판에 담긴 죄를 증거궤인 뚜껑인 시은소가 덮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궤 위에 이 시은소가 절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덮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지 그것이 없으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덮개가 없으면 비로 인해서 그들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덮개를 제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저주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덮개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밖으로 나오라 그러면 돼요. 근데 굳이 덮개를 먼저 제거하시고 날짜를 보시면 1월 1일에 제거하고 2월 27일에 나옵니다. 왜 그 기간 50일 넘는 2달의 기간 동안에 그 안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것은 노아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기간 동안에 살라고 하신 것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도 무시와 멸시를 받고 우리 교회는 살아요. 노아의 삶이 동일했습니다. 120년 동안 전했지만 무시와 멸시를 받고 살았어요. 결국 진노로 세상은 징계를 당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도착하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도착했죠. 7월 17일에 이미 도착했어요. 도착하고도 아직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늘을 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세상 사는 교회도 새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땅은 어디예요? 아직 이 땅을 밟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곧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덮개를 제거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노아는 순종해요. 그런데 방주 속에서 40일간 비가 휘몰아친 그날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도권이 시작될 건데 어마어마하죠. 그날을 생각하면 덮개를 제거하라는 것은 사실상 나의 안전망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지? 1월 1일에 제거하고 1월 2일에 나가면 모르겠는데 1월 1일에 나가고 한 30일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계속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구름이라도 이렇게 껴봐요. 뭐지? 쿵탁쿵탁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안전망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에 지금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야 돼. 거기는 나야 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쉽지 않았듯이 방주의 덮개를 제거하라라는 이 명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는 내 생각과 판단의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안전할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계속 이 훈련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순종했고 어제도 순종했지만 오늘 불순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았듯이 노아의 한 걸음 한 걸음 어디 하나 쉬운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평강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2월 27일이 되어 모든 생물들이 약속의 장소에서 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라라는 명령을 비로소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던 것들을 갱신하시거든요. 그런데 세부 항목이 좀 달라요. 여러분도 보험 하시면 보험 들으시면 알겠지만 보험에 대해서 갑자기 보험료가 오를 때 막 세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갱신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요.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딱히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구분짓지 않았는데요. 노아의 때부터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방주 전부터 그것을 준비해서 방주 이후로 완전히 나누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정결한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아담과 달리 노아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라는 조항이 생략이 되고 정결에 관한 조항이 추가가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 정결법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결법은 사실 레위기에 자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자세하게 다뤄져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누가 쓰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죠. 모세가 쓰긴 썼죠. 근데 우리의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성령님이신데 레위기도 하나님께서 쓰셨듯이 그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겐 동일하게 정결에 관련된 걸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로 왜 정결법을 주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은 두 가지 땅과 동물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을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누는데 잘 기준이 이렇게 돼요. 포유류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들은 정결합니다. 그리고 조류는 더러운데 안 살고 육식하지 않는 모든 새는 정결해요. 조류는 좀 넓어 보이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정결합니다.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어서 뛸 수 있는 것들이 정결해요. 파충류는 정결한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물에 관련된 정결법입니다. 특징은 포유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이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 자체는요, 땅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동물들은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류는 피를 먹지 않는 깨끗한 새는 다 정결합니다. 물고기는 비늘이 물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동물들만을 정결하다고 하셨고요. 곤충은 땅에 살지만 하늘로 도약하고 날개 있는 곤충을 정결하다라고 하셨어요. 즉 세상과 직접적 접촉이 되지 않게 된 모습을 가진 것들을 정결하다라고 구분을 지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곤충은 날개가 있어서 땅에 자꾸만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뛰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이런 것만이 곤충 빼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것만을 자신들의 백성들도 먹으라고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에 관한 정결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동물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내가 소를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고 양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 사는 조류를 보면서 내가 묵상을 하는 거고 곤충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며 묵상하라고 이것들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정결한 그 음식은, 이 정결한 음식들은 결국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됩니다. 교회는 완전히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이 되고 또 그 구별되는 모습, 예수만 먹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구약의 죄인은 정결한 동물이 있어야 자신에게 덮개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이 정결한 것이 있어야 내 죄를 가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덮개가 제거된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도 있고요, 부정한 동물도 막 섞여 있어요. 사실 그들은 여러분 다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정결한 동물도 없고요, 정결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동물만 정결한 동물로 분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정결한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날 여기 부른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예배드렸던 그런 어떤 조건이 됐고 자격이 돼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이게 정결법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정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진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 넣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덮개를 제거하라. 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구별된 동물들의 특징을 바라보며 깨끗한 곳에서 살고 되새김질을 하며 굽과 비늘로 세상에서 접촉을 피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하며 그 말씀을 늘 되새기고 세상과의 접촉에서 피하며 살라라는 것을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예수를 먹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달리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음식이 사실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뭘 먹으면 깨끗해지고 뭘 먹으면 부정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가한 존재가 된 것이, 좀 이렇게 과격한 비유를 할까 말까 제가 하는데, 술 사실 생각해보면 술 그까짓 게 그렇게 뭐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술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술 먹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웃들이 이거 제사떡인데 좀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더럽게 어디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 제사떡을 갖고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귀신에게 제사,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약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하지만 그냥 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술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뭐합니까? 네? 내가 막 분위기 주도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사시면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술을 한 잔 권한다면 내가 예의로 한 잔은 딱 받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드세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드세요. 차라리.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땅에 관한 조항입니다. 땅에 관한 조항.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을 잘 보세요.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를 누가 입은 거예요? 땅이 입은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고 어떤 동화나 이야기 속으로만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무지개를 띄우셔서 그렇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땅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그 죄로 징계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에게 있음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밟고 있는 모든 장소는 다 부정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내신 거죠. 왜? 에덴 동산이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 진멸하셨고 다시 땅이 회복됐어요. 부정하게 할 존재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땅이 다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품은 피조물들이 다시 스물스물 이제 나와서 땅을 다시 오염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땅을 구별 지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병이 걸린 환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검사한 다음에 통과된 사람들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격한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부정케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구별된 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인문학자가 들었을 때 큰일 날 내용들 아닙니까? 사람이 인본주의 사상에 볼 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보면 자신들이 율법을 쭉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이 땅에 살 자격이 없구나라는 걸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땅에 사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너는 원래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자격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민망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게 우리는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그 나라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거기서 상급이 어떻게 쌓아요? 상급 쌓인 걸로 뭐 할 건데요? 자랑하려고요? 야, 너 얼마나 했어? 그거밖에 없어? 이 땅에서 도대체 뭘 한 거야? 난 이만큼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자랑하려고요?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 민망하고 다 부끄러워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높여요. 아닙니다. 서로 인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상호 간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혼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말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제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은 율법이 아니라 제사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은 우리의 행실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옮기시죠. 에덴 동산이 장소가 어딨냐, 여기냐 저기냐, 지금 이라크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땅에 누가 계셨냐가 더 중요해요. 가나안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나안은 그냥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도 계셨고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계셨고요, 이삭과도 야곱과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꿈으로 언약을 담았어요. 이 창세기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이거는 요셉에게 주신 특징적 꿈은 아닙니다. 요셉의 꿈 두 개의 특징이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네, 어쨌든 땅에 있는 볕 집단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것과 하늘에 있는 별, 이게 절을 한 거예요. 뭐 해, 달 빼고 어쨌든 같이 해서 절한 건데 땅과 하늘에 있는 언약을 가지고 요셉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언약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요셉을 옮기신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렇게 지지리도 힘든데 그의 삶 뒤에 뭐가 붙냐면 만사형통이 붙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죠. 그러나 그곳에서 또 이들은 타락해요. 또 땅을 더럽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그때 성전에 있는 성전들은 겉엔 다 뜯어지고 깨졌는데 기물들은 파괴되지 않고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 가나안이라는 어떤 이 땅을 지키려고 애쓰시지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은 상징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소망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백성인 교회가 항상 꿈꾸며 사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상징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통한 정결법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통해서 정결의 구분을 생각하듯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야지, 내가 깨끗한 곳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듯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상징적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교회라는 땅으로 임하신 거죠. 성경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땅이 있어서 그 장소를 지키겠다. 어떤 요 특별한 곳, 나 여기만 지킬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지라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관광상품이에요. 다 관광상품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성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한 얘기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처럼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땅입니다. 이제 죄의 오염으로부터 성령께서 그 굽과 비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있어요. 이 말의 원 의미는 누구든지 내가 택한 그 땅을 죄로 오염시키려고 한다면 그 대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어. 누구도 너를 침범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너를 지키시니 이제 너는 반드시 의롭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에 은혜되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애씀이 그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22절에 담아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22절은 단순히 홍수 이후로 이 세상에 계절이 나타났구나. 낮과 밤이 이때부터 생겼구나. 그럼 그전엔 다 낮이야, 다 밤이야, 뭐야?
사람들이 이때부터 시문과 거둠, 농사가 시작이 됐네? 라는 신화의 어떤 내용처럼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설화에도 이런 게 엄청 많고요. 세계 곳곳에 홍수 설화들은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문학자들, 역사자들이 성경은 인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 있네. 바벨론 설화는 심지어 똑같아요. 야, 이거 똑같네. 기가 막히네. 성경에 갖다 베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시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 땅의 그 기한이 끝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즉 땅의 역할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죠? 우리 안에 땅. 내 땅의 역할이 끝나는 날까지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시문과 거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 보세요. 두 가지를 계속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낮과 밤, 이게 하나님께서 이으신 것이지, 이런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어떤 땐 낮이에요, 어떤 땐 밤이에요, 어떤 땐 시문이고 어떤 땐 거둠이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힘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역사 속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22절에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하신다고 하셨어요? 땅의 그 역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강팍감은, 이 정도 들었으면 은혜 충만, 막 그냥 노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강팍함은 끝이 없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들의 땅을 추구하며 이 땅이 거룩한 땅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발적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막 바벨탑을 스스로 쌓아가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기획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내 바벨탑일 수 있어요. 우리 바벨탑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 내 목적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했어, 하나님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련회예요, 반드시 그때 임해 주셔야 돼, 아니면 우리 그냥 이번에 수련회 망해, 이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해서 어떻게든 무슨 무당이 지금 굿합니까? 어떻게 그딴 데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는 중요해요. 여러분 제 말씀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뜻과 내 목적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때로는 밤일 수 있어요. 그때가 때로는 우리의 심음의 기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평강교회는 언제까지만 심어요? 우리도 좀 걷고 싶어요. 왜 우리는 계속 심기만 하죠? 예?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거죠? 예? 하나님, 우리도 필리핀에 있는 시온성교회 같은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젊은이들이 막 때로 몰려들고 예배 여기서 못 드립니다,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예배 드립시다. 벌써부터 미소가 막 그냥 막 흐뭇흐뭇한데, 이게 이때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순종은 너무 어렵습니다. 노아 보세요. 순종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서 순종은 내가 진짜 하기 어렵고 싫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삶 가운데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요. 육체 노동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시키라 하고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공부를 시키고요,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라, 망들었어요. 야, 동물들 준비시킵니다. 먹을 것 준비해 합니다. 뚜껑을 열긴 열었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것 가운데에 다 아멘, 아멘. 토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단편적인 걸로 화가 나는데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용서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쉬운 거 없어요. 쉬운 예로 누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힘들 게 뻔히 보여요. 근데 내 일 아니라고 회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야, 그거 네 일 아닙니까? 네 일 아니야? 너 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주겠지만 나랑 원수된 사람이면 당연히 안 해주겠죠. 꼴도 보기 싫은데. 여러분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순종은 내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품성과 제 설교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알곡과 가라지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몰라서고 성경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반드시 지키세요.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내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교회는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는 찬양을 부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부당하고 힘든 일을 겪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냅니다. 애씀이 그 삶 가운데에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순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지향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죠.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문이 열릴 날을 사모하며 덮개가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남은 기간 동안에 덮개 열려서 하늘 보지만 나는 또 동물들한테 먹을 걸 줘야 돼요. 또 맛있는 걸 줘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간 그 문은 열립니다. 반드시 열려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인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몸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그 땅인 여러분의 역할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밖에 내어놓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한 자들이 되고요. 정결한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결을 위해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낙담하지 마시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분투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결을 약속하신 마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도 정결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 말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구분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옛 습성이 자꾸만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귀찮고 게으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아우 꼴도 배기 싫고 이렇게 있을 때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스스로 너무 소심해서 난 안 돼. 난 해봤자 어차피 소망도 없어. 이렇게 나를 어떻게 규정짓지 마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시면 돼요. 내일 안 되면 또 다음에 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시면 됩니다. 밤에 됐는데 오늘 말씀 못 읽었네?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오늘부터 말씀 읽으시면 돼요. 한 절이라도. 기도 못했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부터. 내일은 해요? 모레부터. 언제? 목사님 죽겠어요. 기도가 요즘 안 돼요. 지금 하세요. 지금. 제발 지금 하세요. 성경이 안 읽어. 지금 오디오 성경도 있어요. 그냥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셨어요. 교회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포인트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서로예요. 사랑을 주시기만 해도 안 돼요.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을 주는 날이 있다면 내일은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참 많은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해줘야죠. 때론 그 사람이 그걸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이들을, 어둠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가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만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목사님한테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고 저는 사랑만 계속 퍼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걸로 갖고 오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살 수 있고, 여러분도 때로는 저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살 수 있고, 모두가 은혜 안에서 우리 평강교회가 사랑을, 그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식에 취해서 살아가고만 하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과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끊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갈급해하며 그것만을 사모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은혜의 언약을 서로가 날마다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보다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의 풍성함과 사랑의 위로가 가득한 곳이 이곳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